유기성의 주 안에서 사람은 바뀐다. 제1장 삶의 변화는 하나님의 약속이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6절 말씀. 성령의 열매, 황홀할 정도로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은 믿어지지 않을 만큼 복된 약속입니다. 전적으로 타락한 우리에게는 선한 것이 조금도 없습니다. 사랑하고 또 사랑해도 부족한 가족조차 제대로 사랑하고 만족시킬 수 없는 것이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는 존재적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놀라운 일이 이루어집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삶에 성령의 열매가 맺힙니다. 누구나 예수님 안에서 삶이 놀랍게 변화됩니다. 그것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정말 황홀한 일이지요. 많은 교인들이 성령의 열매 9가지,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를 다 외우면 끝인 줄 압니다. 순서까지 정확히 외우면 자랑스러워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열매에 대하여 알지만 삶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이유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과 구원이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좋지만 굳이 맺지 않아도 문제될 것이 없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구원을 위한 조건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2가지가 결코 별개가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성령의 열매가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구원의 중요한 결과가 되기 때문입니다. 정말 주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라면 당연히 그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가 증거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열매를 맺든지 안 맺든지 상관이 없다고 넘어갈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와 진정한 구원. 성령의 열매는 종교 행위와 다릅니다. 예배 열심히 드리고 새벽 기도에 나오고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기도 생활하고 11조,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면 신앙생활을 꽤 잘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거기에다가 방언이나 예언, 치유의 은사까지 받으면 믿음 좋은 사람으로 평가합니다. 물론 이것은 성령의 역사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성령의 열매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대단히 중요하지만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종교적인 열심으로도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종교인들 중에 그 이상으로 열심인 이들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종교 행위 정도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손봉호 장로님이 인터뷰에서 한국 교회는 타 종교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봉사와 구제를 많이 한다. 그러면서도 호감을 얻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신자와 교회가 정직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하였습니다. 봉사를 많이 하면서 동시에 불법과 편법도 행합니다. 그러고도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 여기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라는 책망을 어찌 피할 수 있겠으며 교인들에게 공평과 정의를 행하라고 어떻게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교회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나 교인들을 태웠던 택시기사 중에 교회를 좋지 않게 보는 이들이 많은 것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남을 돕는 것보다 먼저 성품의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봉사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성품의 변화입니다. 이것은 오직 성령으로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를 성령의 열매로 아는 것입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것은 완전히 변화된 성품을 말합니다. 열매로 그 나무를 알 수 있듯이 아, 이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도 그의 삶에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고 있는지 보고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 삶에 성령의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면 우리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열매를 스스로 맺어보려는 이도 있습니다. 책임감도 있고 성실하고 의지도 강한 분들입니다. 하지만 성령의 열매를 자기 의지나 노력으로 맺으려고 하면 율법주의자가 되어버립니다. 자기 의지나 노력으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처럼 성령의 열매가 있는 것처럼 보이려고 하다 보니 위선자가 되고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자가 됩니다. 이것이 성령의 열매를 자기 노력으로 해보려는 사람들이 빠지는 함정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세상에서 말하는 좋은 성품과도 다른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좀 더 좋은 정도가 아니라 믿어지지 않을 만한 감화력과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나타나며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결론만 말하면 그렇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만 깨끗이 씻음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성령을 모시고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 십자가와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고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십자가 복음이 있습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해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적으로 타락해서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우리의 삶이 변하고 성품이 변화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가야 합니다. 성령을 받았으면 당연히 성령의 열매를 맺는 데까지 가야 진정한 구원입니다. 죄짓기 어려운 사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요한일서 3장 9절 말씀. 하나님의 씨는 곧 하나님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임하셨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고, 성령이 오셨기에 비로소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놀라운 말씀입니다. 저 역시 전적으로 타락한 저 자신을 보면서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오신 성령님을 알게 되고, 그것이 교리가 아니라 실제가 되면서 이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죄 안 짓고 살기 어렵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그것은 스스로 속이는 것입니다. 정답은 죄 짓고 살기가 어렵다입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요셉도 육신으로는 그 유혹에 넘어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죄짓기가 어려웠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죄짓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어째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죄 못 짓는 것만 봐도 압니다. 우리는 사람들만 보고 있어도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욕심이 생겨도 욕심 부리지 않고, 도적질하고 싶어도 도적질하지 않고, 음란한 생각이 떠올라도 음란한 일을 하지 않고 얼마든지 죄를 안 지을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씨가 있습니다. 성령이 들어오셨어요.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럼 죄를 짓지 못하는 것입니다. 은밀한 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전에는 은밀한 유혹이 일어나면 그냥 넘어졌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으니까 맥없이 넘어졌어요. 그래서 은밀한 시간은 언제나 은밀한 죄를 짓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그게 양심의 가책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주님이셨습니다. 주님을 점점 알게 되면서부터 사람이 보든 안 보든 이제는 죄를 짓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죄 안 짓는다고 해서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내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누가 알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이 너무나 분명히 의식이 되니까 죄짓기 어려운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우리의 실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문제는 죄의 유혹이 얼마나 강한가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분명히 띄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죄가 씻음을 받는 것만 생각하고 주님이 내 안에 오신 것이 실제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죄에 무너지고 맙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맺게 하신다. 그럼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4절 말씀. 주님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에 대해 명확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믿음을 붙잡아야 됩니다. 주님은 참 포도나무요, 하나님은 농부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포도 열매는 누가 맺습니까? 포도나무가 맺습니다. 농부가 열심히 농사지어서 그 나무가 열매 맺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은 바로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다 맺을 자신이 없다고 포기할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이 맺게 해주십니다. 저는 사람이 안 변하는 줄 알았습니다. 성격도 안 변하고 예수를 믿어도 그 성질 그대로 예수 믿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믿음입니다. 사람이 안 변하는 줄 아는 것도 믿음입니다. 안 변하는 줄 아니까 안 변하는 겁니다. 사람은 그 성격 못 버려. 그 성질 가지고 그대로 사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니까 자기 자신 역시 변화의 한계가 오는 것입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고 다른 사람도 변할 거라고 믿지 않으니까 믿음으로 반응해 주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결국 전혀 변화가 없는 모습만 보고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열매를 묵상하다가 아, 사람은 변하는구나. 성령의 열매라고 하신 것 자체가 사람은 변한다는 뜻이구나. 그렇구나. 예수 믿으면 성품이 완전히 변하는구나. 하고 성령의 열매가 성경의 놀라운 약속임을 깨달았습니다. 사람은 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변화된 사람을 보면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도무지 변화될 것 같지 않은 사람이 변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바로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사람. 주님께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을 진짜 믿으면 마귀에게 속지 않습니다. 죄가 더 이상 우리 안에서 주인 노릇을 못하게 됩니다. 사실은 마귀가 우리를 속이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주님의 것이 되었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신데 마귀가 자기가 주인이라고 속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믿음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도 자기가 그 집의 주인이라는 것을 진짜 믿으면 알지 못하는 사람이 집에 들어와 자기 집인 것처럼 굴 때 아저씨, 누구예요? 여기 우리 집인데 아저씨, 왜 들어왔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어린아이라도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린애지만 집주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마귀와 죄가 여러분의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할 때 내 영혼의 주인이 누구인지 믿고 선포해야 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사람이야. 그런데 도대체 넌 누구냐? 이렇게 담대히 꾸짖고 나가라고 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이 약속을 믿지 않으면 죄가 들어와 다스리려고 할 때 쉽게 굴복하고 맙니다. 아, 죄가 주인이구나.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구나. 이런 기막힌 일이 벌어지면서 죄의 종노릇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죄의 능력이 강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예수를 믿으면 혈기와 정욕, 음란, 욕심이 다 없어질 거라고 기대합니다. 그런데 실제는 그렇지 못하니 좌절합니다. 그러나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육신이 죽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육신의 성품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예수를 안 믿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변화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욕구가 생긴 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성령의 욕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욕구만 보지 말고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역사도 봐야 합니다. 경건하게 살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죄에 넘어지고 온갖 부끄러운 소문이 나는 것을 지켜보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라거나 있을 수 없는 일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그가 그동안 다른 사람들을 속이고 산 것도 아닙니다. 그가 이전에 경건했어도 언제부터인가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주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것이 없어지면 누구나 한순간에 육신의 종이 되어버립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이 너무 분명하면 죄짓고 살 수 없습니다. 어떻게 죄짓고 삽니까? 그러나 주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살아보십시오. 밥을 먹어도 누구와 만나도 무슨 일을 해도 정신없이 바쁘게만 보냈지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아침에 눈을 뜨고 밤에 잠들 때까지 한 번도 주님을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보십시오. 그가 교회에서 중직이고 심지어 목회자이고 세상 없는 은혜 체험을 했더라도 그는 죄의 역사에 넘어지고 말 것입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요한복음 15장 6절 말씀. 어떤 경건한 자도 예수님 안에 거하기를 소홀히 여기고 예수님과 온전히 연합하지 않는다면 육신을 통해 우리를 건드리는 죄성에 여지없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나 평생 죄만 짓고 산 사람이라도 그가 진정으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 죄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전적으로 타락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비밀은 오직 복음 안에서 허락된 주님과의 연합된 관계에 있습니다. 우리가 충분히 죄를 이길 수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이 죄를 이길 수 있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임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죄의 유혹으로부터 지키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신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 회개의 생활과 예수 동행일기. 우리가 분명히 할 일은 회개를 통해 계속 정결해지는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열매를 더 풍성히 맺게 하려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요한복음 15장 2절 말씀. 열매 맺는 가지는 열매를 더 풍성히 맺게 하려고
깨끗하게 하십니다. 깨끗하게 하신다는 것은 더럽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깨끗함을 받습니다. 깨끗함은 회개를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또한 말씀으로 깨끗해졌다고 하십니다. 약속의 말씀이 우리를 죄에서 씻어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를 통해 성령의 역사가 드러납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성령이 열매 맺는 삶을 살려면 회개의 삶이 정말 중요합니다. 저는 예수 동행 일기를 쓰기 위해 하루를 가만히 돌아봅니다. 샤워만 하고 잠자리에 들었다면 그냥 잊어버리고 지나갔을지도 모르는 일들. 아, 그때 내가 그랬구나. 회개해야 할 것들을 성령께서 놓치지 않도록 깨우쳐 주십니다. 육신이 샤워를 하는 것 같이 동행 일기를 쓸 때마다 저는 매일 영혼의 샤워를 합니다. 하나님, 그때 제가 그랬습니다. 오늘 이렇게 살았군요. 하나님, 제가 오늘 또 삐끗했습니다. 주님 바라보지 못했어요. 함부로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아십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잘못한 것을 잘못했다고 고백하는 게 뭐 그리 대단한가 싶어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깨끗함을 받을 때 비로소 성령이 우리를 통해 드러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열매. 그리고 주님은 내 안에 거하라 고 하셨습니다.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가 열매를 맺습니다. 주님도 내게 붙어 있는 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는 놀라운 삶은 주님께 붙어 있는 생활,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 결정적입니다. 주님이 나를 통해 열매를 맺게 하시는 역사의 핵심은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요한복음 15장 3절에서 4절 말씀. 늘 싸움만 하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교인들이 싸우다가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교인들끼리 싸우다가 성이 차지 않으면 합세해서 목사를 공격하여 쫓아내기도 했습니다. 이 교회에 새로운 목사님이 부임하자 동네 사람들이 이번에 새로운 목사가 얼마나 오래 있을지 내기를 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새 목사에 대해 이러니 저러니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궁금증을 참지 못한 교회 앞 가게 주인이 넌지시 그 교회 교인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요즘 교회가 조용하네요? 교인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서로 잘 만나서 그래요. 가게 주인이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되물었습니다. 뭐가 서로 잘 만났다는 거요? 교인이 그 사연을 이야기하는데 새로 오신 목사님의 첫 번째 설교가 기가 막혔다는 것입니다. 설교의 제목은 우리 서로 잘 만났습니다 였다고 합니다. 제가 이 교회에 부임하여 이 자리에서 둘러보니 양들은 보이지 않고 늑대와 이리들만 보입니다. 사실 요즘 교회 안에 양 같은 교인이 어디 있습니까?
늑대와 이리떼에 잡혀먹어서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고백하는데 저도 선한 목자가 아닙니다. 저도 사꾼입니다. 세상에 요즘 목사치고 사꾼 아닌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 우리 서로 잘 만났습니다. 늑대와 사꾼이 만났으니 이제부터 제가 혹시 뭐 잘못하면 아휴, 사꾼이니까 그렇지.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뭐 잘하는 게 있으면 와, 사꾼치고는 잘하네.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저도 여러분이 뭐 잘못하면 아휴, 늑대니까 저렇지. 잘하면 늑대가 저 정도면 괜찮은 거지.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참 잘 만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설교를 듣고 나서 교인들이 바뀌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교인들 중에 목사에 대한 불만이 있으면 한 사람이 아니, 사꾼이 저 정도면 됐지 라고 했고 교인들끼리 서로 마음에 안 들면 그 정도면 늑대치고 괜찮아 하고 인정하기 시작하자 교회의 다툼이 사라졌습니다. 몇 년 후 교회 안에 늑대들이 다 사라지고 착한 양들로 가득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웃자고 만든 이야기겠지만 뼈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갈등하고 싸우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이는 것이야말로 스스로 교회를 부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진짜 주님 안에 거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주님의 열매가 맺어지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철저히 부산물입니다. 여러분, 사과가 어떻게 익습니까? 태양 아래서 저절로 익습니다. 나무가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할까요? 줄기도 잎도 뿌리도 그저 살아있고 건강하기만 하면 때가 되면 열매는 저절로 맺힙니다. 열매는 하나님이 맺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일 열매를 따먹으면서 나무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어떻게 맺지요? 열매를 맺기 위해 애를 쓰니까 맺어지는 것입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살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안에 거하며 살다 보면 어느 순간에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맺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니까 주님이 나를 통해 맺으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은 이렇게 쉬운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자로 사는 사명. 가장 복된 것, 가장 행복한 것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함께 할 것이다. 야곱에게, 요셉에게, 모세에게도 약속하셨습니다. 여호수아에게도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 하나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리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으로 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이 오셨습니다. 우리는 그 약속이 성취된 놀라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주님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이지만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못해서가 아니라 임마누엘이신 주 예수님의 존재를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이 믿음의 고백을 훈련해야 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주님은 나를 지키신다. 주님은 나를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신다. 주님은 내 성품을 변화시키신다. 주님은 나를 바꾸신다. 이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하고 24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한다면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사는 것 자체가 사명입니다. 우리가 가정에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사명입니다. 우리가 직장에 있는 것이 사명입니다. 이 땅을 걸어 다니는 것 자체가 사명입니다. 그냥 걸어 다니기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원수도 사랑하는 사람, 항상 기뻐하는 사람,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 어떤 일에도 낙심하지 않는 사람, 두려움과 염려가 없는 사람, 은밀한 죄도 지을 수 없는 사람, 고난도 축복이라고 여기는 사람, 이런 사람이 여러분 옆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의 동네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위로가 되고 감사하고 기쁘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세상 살맛이 나고 아직 희망이 있다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내 남편이 그렇고, 아내가 그렇고, 부모님이 그렇고, 직장 상사가 그런 사람이라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이 바로 여러분 자신이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나의 가정과 직장이라는 사명지에 있으면서 특별하게 무엇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안에 거하면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그 자체야말로 모든 이들에게 기쁨이며 희망이 됩니다. 우리가 진정 주님 안에 거하는 자로 사는 것 자체가 사명입니다. 이것은 정말 황홀한 일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기만 하라. 저는 존재론적으로 죄인입니다. 저에게는 죄밖에 없고 저는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못 됩니다. 그런데도 제가 낙심하지 않는 것은 주님이 제 안에 계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제 안에 계시지 않다면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제 안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고 주 예수님께서 제 안에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항상 나는 죽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주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제가 할 일은 그것뿐입니다.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라 고 하니까 어떤 분이 저에게 어떻게 사람이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까? 그것은 분명 거짓말입니다. 본인은 그렇게 하십니까? 본인도 할 수 없으면서 교인들에게 어떻게 그렇게 하라고 합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나 저녁에 다시 잠자리 들 때까지 사람들을 만나고 일을 하면서 어떻게 예수님만을 바라볼 수 있습니까?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중요한 포인트는 주 예수님을 향한 우리 마음의 갈망에 있습니다. 즉, 예수님을 간절히 원하고 예수님께 생각을 고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구원의 능력이 없는 것들에 눈이 돌아갔다면 이제 나 자신을 구원하신 분께로 마음을 향하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의 눈과 마음을 빼앗은 것들이 무엇이든 심지어 그것이 교회 사역이라 할지라도 예수님보다 더 우리 마음을 빼앗았다면 그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주인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겠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그런 것에 눈과 마음을 빼앗기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주인인 삶을 포기하겠다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은 결코 지나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은 예수님과 세상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미지근한 신앙생활이 얼마나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는지 분명히 경고합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요한계시록 3장 16절 말씀. 모든 열매는 아주 작은 열매서부터 자랍니다. 그러니 작은 변화라고 결코 무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전에는 사랑할 수 없던 사람이 불쌍한 영혼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좀처럼 용납하기 어려웠던 일들도 조금씩 용납이 됩니다. 또한 예전 같으면 마음이 완전히 무너졌을 텐데 지금은 그 안에서 기쁨과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작은 변화를 무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저에게 보내주신 메일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부디 초심을 잃지 말아달라. 한국 교회에 존경할 만한 분들이 많이 넘어지고 있는데 더 이상 희망을 저버리지 말고 귀한 축복의 통로의 사명을 잘 감당해달라는 것입니다. 한 청년은 제가 항상 겸손하고 음란에 빠지지 않고 세상 명예가 아닌 오직 주님 때문에 즐거워하게 해달라고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그럴 때 제가 어떻게 자신 있게 그렇게 하겠다고 염려하지 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많은 분들의 이런 기도와 요청에 대해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실 그분들이 저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 주님 안에 거하기만 해달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맺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맺어주십니다. 이 사실이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맺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맺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 맺는 자가 되게 하소서. 세상 사람들에게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심을 증거하게 하소서. 버려지는 가지가 아니라 깨끗하게 하시는 가지가 되게 하소서. 회개함으로 깨끗해져서 열매를 더 맺게 하소서. 주님 안에서만 거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언제나 주님 바라보며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께만 순종하게 하소서. 유기성의 주 안에서 사람은 바뀐다. 제1장. 삶의 변화는 하나님의 약속이다.